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렇게 볼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2절로 해볼게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러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러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한 번 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러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소명이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잠깐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에 나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피곤하며 때로는 지침으로 또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살지 못했던, 주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했던, 주님께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잠잠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붙들고 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의 보혈로 씻음과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며 주님께 붙들린 자 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번 한 주 동안 친구들 힘들게 시험을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험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없어도 들리죠? 네, 잠깐 그 영화관에 전쟁 영화를 보러 온 것 같은, 그 전투기가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네, 구약 성경 483쪽 근처에 보면 나올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네, 수사룻 3왕에서 3을 펴고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로 간 다음 13장을 찾으면 됩니다. 수사룻 3왕에서 3,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 구약 성경 483쪽.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믿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 예쁘고 멋지다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다윗 하면 다윗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혹은 기대되는 것들. 춤꾼. 네, 그렇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신나서 춤을 췄던,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던 다윗. 지금까지 몇 번 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다윗은 상당히 기대감이 넘치죠. 그렇죠? 왕으로 서기 전에도 그리고 왕으로 선 이후에도 상당히 기대감 넘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 이후로 다윗은 이제 몇 가지 좀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이제 크고 작은 실수들을 했는데 지난 우리 주일 본문 이후로는 아주 큰 다윗 인생사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사에 있어서 또한 또 다른 슬픔을 제공하는 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막 나타나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였을까요? 나라에서 신분으로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들이었죠. 왕자들이라면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될까를 그들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어 주시겠지만 어쨌건 왕자들 중에서는 누가 왕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왕자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몇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본처와 이제 후처들을 두어서 여러 명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그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먼저 구조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면은 A랑 A 다시 그리고 B랑 B 다시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가죠. C랑 C 다시 D랑 D 다시 E. 그래서 쭉 들어갔다가 어떤 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암논 이제 다말 겹치게 되고 암논의 집 그리고 다말 그리고 암논의 고민 다말의 고민 요나답의 모사 압살롬의 권면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죠. 다말에 대한 그리고 암논에 대한
암몬의 욕망, 압살롬의 미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쭉 이제 오늘 13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들은 바로 이 뒷부분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결과 오늘 본문에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르지만 남매 사이였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그게 좋아하는 게 가능하냐, 가족끼리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내에서, 친척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핑계 대면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이 당시 시대에는 이제 이게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허용이 됐던 시대. 그런데 그 다말을 사랑하는 이 암논이 어떤 악한 일을 꾀기 시작하는데 암논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겁탈하려고 지금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꿍꿍이를 꾸몄냐면 지금 몸에서 아픈 척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픈 척을 하고 있고 다윗에게 다말을 좀 보내서 나를 병간호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한 거죠. 가족끼리 당연히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암논의 꿍꿍이를 아무도 못 알아챘던 거예요. 암논이 설마 그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을 암논의 집에 가서 병간호를 좀 해줘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암논의 집에 다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은 거기서부터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서 다말과 둘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가족끼리고 병간호로 왔는데 뭐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것이고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그런데 이 암논의 꿍꿍이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는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단둘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가족이라고 방심을 했던, 하여튼 가족이라고 별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말의 실수는 아니죠. 다말의 잘못은 아니고 암논이 너무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말을 손을 잡아서 끌어들이니까 다말이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마세요 막 얘기했는데도 암논이 안 듣는 거예요. 힘이 당연히 약하죠. 다말이 여자니까 힘이 당연히 약해서 암논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그만하라고도 해도 안 되니까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맡아라.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근친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결혼의 행위,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지금 겁탈하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암논은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순전했던 마음일까? 순전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결국 다말은 암논에게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상당히 슬픈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상 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서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여인의 아버지의 허락하에, 좀 관계가 복잡하죠. 여인의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면 결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지참금이나 또 여러 가지 받고서 결혼을 허락할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게 결혼이 허락이 될까 싶어요.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으로서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그러고 왔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니까 좀 순화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으로 접고 반대로 접고 이렇게 하면서 분리시키고 이렇게 쉽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율법상으로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딸을 결혼시킬 수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게 이제 어떤 방편이었냐면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처녀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당시 구약 사회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이었고 밖에 길을 걸어 다니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데 결혼하기가 힘드니 그 남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율법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 암논은 자신이 다말을 억지로 겁탈해 놓고서 이제 율법상 결혼해야 하는데 그 여인을 책임져야 하는데 암논이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 암논이 어떻게 했을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다말을 사랑해서 불붙듯 일어났던 그 마음이, 다말을 사랑해서 막 넘쳐날 정도로 불붙었던 그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말과 마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 말고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남자를 의심하고 검증하고 재검토해보고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남자라는 종족들입니다. 어쨌든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사랑해서 불붙듯 일어났던 그 감정이 겁탈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리게 되었는데, 다말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욕보인 것도 수치를 당한 것도 큰 일인데 당신이 지금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내쫓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한 것도 상당히 큰 범죄인데, 겁탈한 여인을, 처녀성을 잃게 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게 결혼을 포기한 것은 더더욱 큰 중범죄였다라고 지금 다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지금 암논의 그 행위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강제로 겁탈한 것보다 그 여인을 결혼하지 않고 처녀성을 잃었는데도 결혼 못하는 여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길밖에 내버린 것이 암논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말은 인생이 망가져버리게 된 것이죠. 인생의 큰 일을,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속에, 공황 속에 살아야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야 됐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버텨야 했던 다말의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다말을 보고서 이제 압살롬이 이 여인 자신의 남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처지를 보고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서 계획을 해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서, 그리고 자신의 집에 이제 어떤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털을 깎을 때가 됐다라고 나오죠. 양털을 깎는 게 뭐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당시의 수거였었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양 잡는 날이다. 우리로 말하면 소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그러면 마을 잔치가 벌어지죠. 소 한 마리 잡아놓으면 돼지 한 마리 잡아오는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데,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집에 잔치가,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압살롬이 그때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왕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다윗도 불러 모아서 이제 첫 번째 압살롬의 계획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 자리에서 좀 떠나게 한 다음에 암논을 처치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이 거절하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보여줬던 패턴과 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다윗에게 첫 번째 제안을 했는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B안을 가지고 와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러면 제가 왕자들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다윗이 허락하게 됩니다.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다윗에게 큰 오점을 남긴 경위였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로 나가게 됐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은 방이 있었고 방의 위에 옥상이 있었는데, 그 저녁 때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 때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마침 창문을 통해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고,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다윗이 반하게 되어서 저 사람 누구냐 알아봐 와라 신하에게 시켰더니, 신하가 알아와서 저 여인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춰야 됐었죠. 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그렇구나 하고 멈춰야 됐는데 다윗이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여인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율법상
일주일간 여인의 월경 기간 동안에는 여인이 격리되어 살다가 월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월경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이 수순이었는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경이 끝나고 목욕하는 기간이어서 임신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다윗이 듣자 다윗이 계획을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남편인 우리야 장수를 전쟁에서 불러옵니다. 전쟁에서 불러왔다가 너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라, 밧세바와 자고 가라 하고,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갈 때 잔치상을 딸려 보내요. 술이 딸려 있는. 그렇게 해서 임신을 마치 우리야와 한 것처럼 속이게끔 숨기려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다윗이 계략을 펼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에게 크나큰 오점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야가 그 계획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야가 그러면 다윗이 왕궁 곁에서 우리야가 자신의 부하들과 잠을 자고 있자 다윗이 우리야를 불러내요. 그래서 왜 너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집으로 안 가고 여기서 자냐? 그랬더니 주의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내 상관 요압 장군이 야영 중에 있고, 우리 군대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우리 집에 가서 편하게 자겠습니까? 우리야 장수가 굉장히 멋있는 대답을 하고 있죠. 장수로서 굉장히 멋진 품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고 두 번째 계획을 발동합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 그러면 내 앞에다 상을 차리고 얘를 먹여서 술 취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다가 상을 차리게 하고, 잔치상을 차리게 하고, 우리야를 자신의 눈앞에서 먹이면서 술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자고 와라 라고 했는데, 우리야가 역시 거기서도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잔치상을 받기는 했으나 자신의 집에는 결코 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까지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째 계획, 어떤 계획을 펼치냐면, 우리야의 손에다가 하나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야를 적진 최전선에다가 보내서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뒤로 빠져라. 다윗 너무 못했죠. 다윗이 그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해요. 자신의 죽을 계획이 적힌 그 편지를 들고서 전쟁터로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그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요압 장군은 조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계획이 우리야를 죽게 만들 계획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야가 앞에서 전투하고 우리는 뒤에서 빠졌다가 어떤 전술을 펼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야가 그 전쟁에서 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혹시 분노하게 된다면 이런저런 말들로 보고를 올려라 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로부터 우리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아마도 안도했을 것이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야 장수의 죽음을 넘겨버리고 이제 용맹하게 용감하게 다시 전쟁을 해라라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모습과 비슷한 게 지금 압살롬의 계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패턴과 지금 비슷한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지금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사건과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패턴들 속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에 비슷한 패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들들에게서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 두 번째 계획대로 다윗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왕자들만 따로 떼어서 저쪽으로 머물러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그곳에서 술 취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암논이 만약에 취하게 됐을 때 그를 처치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바램대로 기대대로 암논은 술 취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처치하게 되죠.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다른 왕자들도 자신이 혹시나 죽을까봐 다 노새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와전되어서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다윗에게 보고가 되고 말아요. 다윗이 너무도 슬퍼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정확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라고 다윗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 계획들이 많은가를 성경은 여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돼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했을까? 왜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조금은 불편한 본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본문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과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의 악한 계획이 내 속에 있는 악한 계획과 닮아 있구나. 그 사람의 악한 범죄들이 나의 악한 범죄들과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구나라고 하는 사실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어떤 계획들을 볼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마구 올라오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암논의 악한 계획과 압살롬의 그 암살 계획들 역시 우리의 감정을 별로 좋지 않게 만듭니다. 압살롬의 모습, 암논의 모습 속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어젯밤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는데 이제 아기들이 깨면 보통 저는 그냥 아기들이 깼는지 모르고 아기들이 우는지 모르고 쭉 자요. 쭉 자고 밤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마 모르고 잘 텐데 아내는 이제 아기가 부스럭거리거나 아기가 울면 바로 깨서 아기 방으로 가거나 아기를 다시 재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은 잠꼬대를 좀 특이하게 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잠꼬대를 하면 제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꼬대를 하는데 어젯밤은 조금 독특한 잠꼬대를 했어. 그래서 왜 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요즘 정치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를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막 했대요. 막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뿐이에요. 스트레스뿐이고 막 돌아가는 상황들 보고 막 등장 인물들 뉴스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봐도 막 저런 인간 뭐 불평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게 되죠. 작년에 나왔던 한 끔찍한 뉴스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집으로 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막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모자 쓴 남자가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막 다가가서 문고리를 딱 잡았던 적이 있죠.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막 돌리고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하고 또 어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모욕감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잠들면 죽여야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 가서 그 일을 시행했죠. 그리고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자신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만약에 다음 생에도 너 나한테 또 그러면 또 시행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 악한 뉴스들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반응했다면 우리의 반응이 압살롬과 같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저런 애들은 아주 편안하게 죽이면 안 된다라는 잔인한 생각이 막 들어와요. 잔인한 생각이 막 올라와서 저런 애들은 그냥 깔끔하게 죽이면 안 된다.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비명 지르면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같은 데다가 걸어놓고
이쑤시개 통을 딱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쑤시개 하나씩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쑤시개를 이런 더 잔인하게 이렇게 죽어야지 쟤는 마땅한 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게 되는데 압살롬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도 닮아 있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복수하는 것이 그를 처치하는 것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시대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이제 그 범죄 관련해서 연구하는 한 연구원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범죄 심리 연구가였는데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왔을 때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잖아요. 범죄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게 처치해야 된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토의가 막 있었대요. 그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강력한 처치를 한다고 해서 사회의 범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불편한 감정에 대하여서 상대에게 복수하는 것이 강력하게 처치하는 것이 꼭 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논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암논의 행동은 분명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는 별다른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했던 것은 바로 압살롬의 해답은 아니었다. 압살롬의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하철이나 우리가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한 감정을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그 이상의 것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복수로 인해서 다말의 수치의 값은 갚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살해됐기 때문이죠. 칼에 의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처형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이 일어나지 않았고 형제의 화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수치는 갚았을지 몰라도 다말의 수치가 회복되지 않았고 형제들의 화목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압살롬은 도망한 후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복수나 폭력이 결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 아니면 복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틸만 게스케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습니다. 틸만 게스케라고 하는 독일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여서 튀르키예, 당시에는 터키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는 아니라고 자신들은 이야기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발표하는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인데 EU에게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슬람이 세지 않은 척 할 뿐입니다. 이곳에는 남성들도 여성에 대해 성희롱도 너무 많이 하는 국가이고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슬람과 관련해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예전에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최대한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다녀주세요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다녀주시고 이제 그 선교사님의 교회로 들어가는데 최대한 예배드리지 않는 척하고 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곳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면서 수류탄이 터졌었다고 얘기도 하는,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 틸만 게스케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겠다라고 하고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 틸만 게스케를 증오하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10대 3명이 20살이 아직 안 된 10대 3명이 틸만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틸만에게 접근하려면
그의 사무실은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입해야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성경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하고서 성경을 배우는 척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틸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무장을 한 채 밧줄과 또 비닐봉지와, 얼굴을 가릴 비닐봉지와 칼을 들고서 틸만에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세 명이서 틸만을 촬영하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총 167번을 칼로 찌르고 그를 위협하면서 계속 예수를 부인하도록 협박했습니다. 틸만은 단 한 번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경찰이 그곳에 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괴한들에 대하여서 문을 열라고 외쳤을 때, 현장을 좀 잠잠하게 정리하기 외쳤을 때, 결국 그 괴한들은 틸만에게 마지막 칼을 넣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숨지게 되었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수혈을 계속해서 긴급하게 했지만 틸만은 이송 가운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보여줘야 하는, 기독교에서 교회들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 10대 3명에게 보여줘야 하는 복수는 무엇일까? 압살롬과 같은 복수일까? 우리도 똑같이 이슬람으로 잠입하여서 그들을 처치해야 했었을까? 그들의 지도자를 처치해야 했었을까? 튀르키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이제 틸만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벌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기독교인인 것이 전국에 발각될 것이다.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나도 이제 암살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장례식에 참석하자였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그곳에는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모자를 쓰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우산을 쓰지 않았고,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현수막이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달라. 현수막이 적혀있는, 글귀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그들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틸만의 장례, 그리고 그 외 또 현지인 사역자들과 몇 명의 장례를 그들은 위로하면서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그의 가족이, 틸만의 가족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압살롬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틸만의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전하겠습니다. 비록 남편을, 우리 아버지는 잃었지만 이제 우리가 남아서 이곳에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터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반응이고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도 네덜란드인인데, 이 여인도 독일의 고문에 의해서 자신의 친언니를 사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친언니가 고문당하다가 죽게 된 것을 맞이하게 됐고, 독일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살아갔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교회들을 순회하는, 간증하면서 다니는 가운데 어느 한 독일의 마을에,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코리 여사와 함께 악수하기, 인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가운데 저쪽 뒤에 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친언니를 고문하여서 죽게 만든 그 고문관이 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코리 여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코리 여사는 안 됩니다. 용서해라.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끊임없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은, 결국 그 짧은 순간 내적 갈등 속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을 때, 코리 여사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쾌적함이 자신의 온 몸을
감쌌다고 휘가 맞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품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었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복수를 보이시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서 12제자의 배반들 자신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시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 주셨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복수하기는커녕 자괴감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감정을 녹여내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잘못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아닌 바로 사랑과 은혜의 감정을 보여주신 분이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틸만에게도 코리어사에게도 나타났던 그 예수의 향기들이 예수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어떤 암논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는 암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 같은 감정을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겐 오직 예수만이 답임을 예수만이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논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음장과 같이 차갑게 얼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고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꽃과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가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억울한 일 상처들을 우리가 받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압살롬과 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꺼내놓고 우리가 얼음장과 콘크리트 벽을 치료받고 꽃과 나무가 자라는 정원으로 회복되고 갖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원통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하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틈틈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면 우리 마음에 콘크리트와 같이 굳은 벽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꽃과 나무가 자라가는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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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암논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건이 있다면 앞으로 내게도 정말 증오하고 싶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압살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압살롬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쏟아놓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압살롬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압살롬의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압살롬의 길을 선택하죠.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령을,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화가 난 증오심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나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을 다 쏟아놓을 때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주시고 콘크리트와 단단히 굳어져 있는 우리들 마음의 벽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얼음장과 콘크리트 모두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꽃과 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억울할 때도, 분노할 때도, 증오심이 일어날 때도, 복수하고 싶을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혹 그런 감정의 상태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사건 속에, 우리들의 일들, 감정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 우리들의 사건과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얼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주시고,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물어 주셔서 황폐하게 된 사막과 같은, 콘크리트 쓰레기장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치료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꽃과 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압살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예수의 향기 품어 다닐 수 있는,
뿜어내고 다닐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동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와 11조로 주님 앞에 정의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연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루 되게,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 가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한 워십 댄스 팀, 중고등부 연합팀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께 이제 1차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반 학생들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노회에서 성경고사 찬양 워십 대회가 열립니다. 성경고사 나가고 싶은 사람, 문제와 답 예상지가 있습니다. 성경고사 나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워십 댄스, 독창, 중창 나가고 싶은 사람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나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내일 이제 다시 오삼 광장 오삼 광장 페스티벌이 내일 이제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황송공원으로 예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비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내일은 또 12도까지밖에 최고 기온이 안 올라서 급하게 엊그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엊그제 황송공원을 취소하고 성남 종합운동장, 성남 실내체육관 A동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어요. 농구장인데 성남 종합운동장에 보면 이제 새로 지은 건물 그 중에 A동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인데 농구 코트거든요. 농구 코트니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마룻바닥에 상처 내지 않는 편안한 운동화 신고 오고 편안한 복장하고 오면 되고요. 10시부터 예배가 시작이니까 그 전에 조금 일찍 와야 되겠죠. 대중교통으로 이용해도 되고 교회에서는 9시랑 9시 30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는 점심 도시락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선물이 일단 딱 오면 입장할 때 부직포 가방을 하나씩 줄 거예요. 거기에 KF 혹시 너무 격하게 운동하다가 마스크 끊어지면 쓰라고 마스크 2개, 그리고 생수 1통, 그리고 순서지,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잘 헤드셋을 하나씩 줄 거예요. 컴퓨터용 헤드셋 하나씩 줄 건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후원해 주신 건데 감사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중등부랑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까지 헤드셋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헤드셋 하나씩 쓸만할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쓸만한 것 같고 꼭 챙겨주시고 키보드 하나씩 줄 거예요. 컴퓨터 키보드. 그런데 뭐 게임용 키보드나 뭐 기계식 이런 건 아니고 보급용인데 USB 방식이 아니고 예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하나씩 키보드랑 헤드셋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또 경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1개씩은 2개씩 정도는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중등부와 고등부만을 위한 경품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만을 위한 경품도
어마어마한 경품, 내가 받고 싶은 경품인데 그 경품도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꼭 이제 팔찌를 채워줄 거예요. 그 경품을 사은품을 위한 사랑과 은혜 품, 사랑과 은혜 품은 팔찌를 채워줄 건데 그 팔찌를 끝날 때까지 꼭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은품 번호가 있으니까 꼭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압살롬의 복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